자, 그래서 인도에서는 대승불교가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학파와 유식학파, 중국에 와서 많은 대승불교 여러 학파가 생겼잖아요. 인도에서는 몰라요. 중간, 유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도 불교 논리학이라고 하는 학파가 나와요. 불교 논리학 학파가. 그중에 대표가 되는 게 이제 법칭이라는 스님인데 그 불교 논리학을 통해서 유식과 중간이 서로 엮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가 중간 학파라고 그래. 그 이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가 중간 학파. 그래서 뭐 많이 하면 세 개 해요. 근데 그 두 개가 그 세 개가 공통적으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식하고 중간만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식과 중간의 수행이 어떤 수행인지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중간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무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온무화를 통해서 유신견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신견을 깨뜨리면 수다원이 되고 수다원이 뭐를 닦아가지고 아라한이 되죠? 대상에 대한 법에 대한 집착, 대상에 대한 집착,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그거를 깨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온무화와 그 다음에 법에 집착을 없애는 것을 법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공과 법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식하는 세계가 공한 것을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중간의 수행이야. 그러면은 초기 불교의 수행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듣고 경험하기로는 양쪽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크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식의 수행론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강조되는데 우리 사념초 초기불교의 수행이 사념초 도의 세계에서는 사념초의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의 수행이나 오온무화는 과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념초를 수행해야 돼. 그 사념초를 수행할 때에 사념초가 설치부에서 둘로 줄어들어요. 어떻게? 심과 법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거를 아비담마에서는 다시 법을 뭐라고 다시 얘기한다고 했죠? 심과 심소로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식은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심과 심소를 분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십지의 보살행을 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의 수행은 선종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유식과 중간에 이러한 수행에 대해서는 잘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상가 보살하고
그 다음에 세친 존재하고 두 사람이 이 공식적으로는 유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논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미륵보살의 육아사지론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설이 있지만 이 아상가하고 그 다음에 세친 바수반두라고 하죠. 이 두 사람은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상가가 형이고 와수반두가 동생이고 아상가가 먼저 이 유식에 발을 담그고 나중에 동생을 이 유식 쪽으로 이끄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아상가 보살이 먼저 그렇게 했는데 아상가 보살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무착. 이 무착이 5개의 논소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친존자는 훨씬 더 많은 논수, 천부의 논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두 형제에 의해서 건립된 것이 유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상가 보살은 뭐라는 용어로 써 요가짜라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왜 요가짜라라고 하냐면 요가 아짜라라고 해요. 그래서 요가는 삼매 수행을 말하고 아짜라는 계를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상가 보살 이전에 중간학파의 수행이 있었는데 중간학파가 공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 실천행을 삼매와 그 다음에 이 저기를 삼매와 계율을 조금 무시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삼매와 계행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을 다 닦아야 된다라고 중관학을 교정하고 나온 것이 유식의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상거 보살은 이제 육아행, 요가자라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거는 이제 앞에 있는 중간학파를 겨냥하고 얘기한 것이죠. 아까 이제 강의 가운데서 인간의 인식은 간접 인식일 뿐이다라고 한 출처가 어떻게 되냐면 프라마나 바르티카 량평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누가 썼다고요? 법칭 스님이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보통 중생들의 인식은 간접 인식일 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인식이 바르다라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가 없다라고 하고 바른 인식이 되려면은 깔바나 앞보다 이런 이제 분별을 제거하고 직접 지각한 인식만이 그게 바로 바른 인식이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것은 이제 신수신법을 알아차리되 사선정 이상에서 알아차리는 상태가 바른 인상이다, 인식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까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자, 그래서 유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나의 인식되어진 전 오식 외에는 대상을 알 수가 없어, 나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인식론적인, 그 인식론적인 그런 이제 유식이 이제 하나이고, 또 두 번째 존재론적인 식은
나의 아까 그 영화관에 있어서 필름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바깥의 외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알라야식, 잠재의식에 있는 것이 투사가 되어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실제가 아니고 그 실제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잠재의식일 뿐이다. 이럴 때에는 이 알라야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적 유식과 존재론적 유식으로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인식을 떠나서 객관 속에서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은 법집이라고 이제 유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진취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 팔식은 인식의 주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투사돼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일식부터 칠식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언어를 조금 바꿔서 사용하는데, 요 주체를 그라하카, 능치라고 그래. 전문 용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대상들을 그라흐야라고 해서 소치라고 해요. 그래서 능치와 소치라는 개념으로 아비담마에서는 뭐라고 썼다고요? 심과 심소로 썼는데 여기에서는 능치와 능소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그라하까 아까라 하면은 견분이라고 그래. 자, 이것도 유식의 이제 전문 용어죠. 그 다음에 그 견분과 그 다음에 나의 마음속에 비춰지는 대상을 그라흐야 아까라에서 상분이라고 그래. 자, 여기서 견분과 상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분, 다시 말해서 제8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칠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분을 집착해 보면은 그러면은 법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7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집과 법집이라는 이제 오해를 칠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아집은 뭐예요? 제8식을 뭐라고 착각한다? 아치죠. 나라고 착각하는 것. 나에 대해서 어리석음. 그래서 아견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가 한다라는 것이 법집이에요. 그래서 아집과 법집을 그거를 제7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아집과 법집일 뿐이다라고 아집과 법집은 오해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변계 소직견이라고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변계 소직견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무엇으로 빛깔바 분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유식의 삼성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를 변계 소직견 다 분별
소연이다라고 본다고요. 나라는 견해와 그 다음에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이 칠식은 전부 다 분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놓아버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 방아착 놓아버리라. 그 다음에 이차문내, 이 산문에 들어오거든 무엇을 아르마리를 다 놓아버리라 했을 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를 놓아버리라는 얘기예요? 제 칠식을 이 변계 소직견을 놓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음. 육식은 작용을 해야 돼, 살아있는 한. 그런데 육식을 활동을 안 하면 안 돼요. 이 병계 소직견을 놓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초기 불교에서는 아비담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건 오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온이라는 말 대신에 견분과 상분인데 이 견분은 제8식을 말하고 8식에 의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식들을 상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견분과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7식처럼 아주 그냥 완전히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와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해도 되는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육식을 다 무시해버리면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그냥 유유시 집어가지고 가져가면서 본래가 공인데 분별을 벌여하고 있는데 네 거 내 것이 어디 있어? 나는 실제로 유학 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 다른 스님 집에 가가지고 음, 이제 고가의 물건을 들고 오면서 왜 그거를 아니 빌려갔어. 그래 달라고 하니까 네거 내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7식은 버려야 되는 것이지만 제6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것은 그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경험한 그건 이제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을 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의탁이성, 의탁이성으로 서로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일식부터 육식까지는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식과 그 다음에 육식과의 관계가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어떻게? 투사의 법칙을 통해서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팔식을 잘 다스리고 팔식을 잘 다뤄야 그 다음에 육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청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 이해가 가나요? 팔식과 육식이 연기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육식에 드러나는 것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그러나 좋은 생각들이, 좋은 종자가 많이 있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세계도 청정하게 보인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식과 육식과의 관계는 의탁이성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설 가운데서 두 개가 그렇게 나타나게 보는 것이고, 자, 견분이 상분을 바라볼 때, 견분이 상분을 바라볼 때, 암과 알의 내용물이 두 가지가 모여졌을 때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손재수님. 암과 알의 내용물이 있을 때 의식이 발생한다. 선생님 앞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게 뭐예요? 무슨 과일이에요? 귤이죠. 자, 이 귤이라는 의식이 발생하려면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귤이라는 걸 귤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귤이라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두 개 있어야 돼요. 그 아는 마음과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견분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견분 속에서 대상을 빼고 아는 마음만 다시 알아차리는 것을, 아는 마음만을 보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 자증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바상베다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알기, 이거를 요즘에 나온 책 중에 루퍼트 스트라이라고 하는 그 이제 수행자가 쓴 Awareness of the Awareness 라는 책을,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알아차림이 있을 때는 알아차림과 그 다음에 대상 두 가지가 혼재돼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혼재돼 있으면은 대상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대상과 의식이 있는 것을 다시 의식을 집중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자증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치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만, 뭐 한 1분 정도만 훈련을 해도 이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경험하려면은 첫 번째, 오늘 다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색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행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해야 돼요. 색, 수, 상, 행은 거친 순서로 돼 있어요. 색은 아주 거칠고, 수는 그 다음, 상은 그 다음, 행은 더 미세하고, 그 다음에 가장 미세한 것이 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려고 할 때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색부터 알아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색에서 뭐가 발생해요? 수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느낌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게 바로 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임에 대해서, 움직이기 이전에 내가 왜 움직이지라고 알아차리게 될 때, 그거는 행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을 의도를 내는 것을 쳐다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식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친 것부터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되지, 아주 그 식은 정말 미세해요. 미세해서 평생을 가도 잘 보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그 이것들을 이제 마지막 식을 알아차리는 것을 awareness of the awareness,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거를 유식에서는 자증분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학문적으로 유식학파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유식학파에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자, 세 개의 종파가 이제 서로가 이제 다른 설명을 해요. 지금까지 나온 팔식에 대한 법상종, 섬론종, 지론종이라고 하는 세 개의 이제 학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 팔식에는 깨끗한 것만 있을까요? 아니면은 더러운 것만 있을까요? 함께 섞여 있죠. 이게 이제 교학에서 말하는 원전에서 말하는 제8식의 정의예요. 그래서 8식에는 정심과 염오심이 섞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종에서 달마 관심론에서 나오는 마음의 두 가지가 있으니 두 가지가 하나는 청정심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염오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달마대사가 어느 종파의 조사죠? 유식 종파의 조사에 유식 종파의 조사라서 그래서 달마대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런 뭐라고 할까 백그라운드 배경 없이 딱 들어버리면은 기신론을 통해서만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단어가 나온 것은 팔식의 상태에 대해서 염심과 정심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상종이라고 하는 이제 학파는 법상종은 누가 창시자가 되죠? 현장대사. 현장대사의 성유식론을 그 주석서를 가지고 그의 후대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내세운 학파가 법상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그 유식에 있는 그 원래 해석학이 팔식은 지금까지 이제 설명 들은 대로 정심과 연호심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제8식이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아비담마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섬론종에서는 살짝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제8식 자체는 전부 다 더럽다. 다 염옷입니다. 다 물들어 있는 마음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선악이 있지만 선도 물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식을 떠나서 맑은 마음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제9 백정식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학파가 서로 전혀 다른가요? 안 달라요? 그냥 계속 어떻게 해석의 차이야? 이 두 학파가 결과론적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제8식의 해석론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서 이걸 모르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같이 보는 학과인 거. 음, 인식의 과정 속에서 아는 마음 자체만 여기 선론중에서는 정심으로 보고 모든 심소를 염심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선함 신소도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집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심소를 염호심으로 보고 심 자체만을 정심으로 본 거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선종으로 이렇게 흘러간 학파가 있고 법상종의 이론이 선종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법상종의 이론이 선종으로 흘러가면은 선은 장양해야 되고 악은 닦아 내려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선종의 무슨 학파가 되겠어요? 상종. 이제 우리가 그 성종과 상종과 공종이라고 하는 세 개의 종파를 규봉종밀 스님이 도서에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법상종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상종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과 심소에서 심을 제외한 모든 심소를 염호심으로 표현하고 이 심을 제9백정식으로 본 것은 그것은 어디로 가겠어요? 성종. 왜냐하면 심 하나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조금 더 길게 깊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섬론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유식 각파에 이제 속하는데 결국은 여기도 다 세친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세친의 제자 중에 어 10대 제자가 있는데 그중에 덕혜라고 하는 제자의 제자가 바로 빠라마따 진제 대사예요. 그래서 이 진제 여러분들 진제 많이 들어봤나요? 진제 대사의 번역 작품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 넘어와서 그죠? 음, 많이 이름만 진제 대사가 번역한 그래서 뭐 화엄경이라든지 후기 그 대승론서들 가운데서 진제대사 번역 작품이 많아요. 이 진제대사는 이제 세친보살의 손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덕혜의 제자가 되는데 요 제자가 아상가보살의 섭대승론이라고 있어요. 아상가보살의 섭대승론을 그걸 중국에 와서 번역을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아상가보살의 영향을 조금 더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이제 진제는 알라야식이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진망화학심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7시까지는 오염된 의식이고 제7시까지는 오염된 의식이고 그 다음에 제8식에서 오염된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그런 거 오염된 것이 투영해서 팔식을 어 팔식 자체가 진망화합식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투사되어서 제7식 때문에 그래서 7식이 제거되면 팔식 자체는 청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청정한 팔식을 아말라 구식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오해하기 쉬운데 팔식은 진망화합식이야. 그런데 진망화합식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제7식,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이 7식이 소멸되게 되면은 8식에 있어서 그 진망이 화합이 된 것이 그림자가 뭐라고 할까 그 번뇌의 그림자가 사라지니까 팔식 자체가 청정해진 거, 그 청정한 것을 앞에 있는 팔식과 비교해서 제9 백정식이라고 아말라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 자체가 팔식 자체가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팔식 자체에 그림자가 끼어 있는 것을 그림자를 걷어내니까 이 팔식 자체가 청정하게 보이는데 그거를 앞에 있는 팔식하고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제9식이라고 했지만 그 팔식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음. 자, 그래서 요 학파가 조금 단순하지가 않죠. 그래서 오해하기가 쉬운 학파예요. 그래서 제9 백정식을 얘기하는데 번뇌가 사라지면은 팔식 자체가 청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상종은 그러면은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세친의 제자인 이제 담마팔라라고 하는 호법의 제작, 개현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현장대사가 인도에 가서 모신 스승이 누구예요? 신라바드라 개현대사예요. 현장의 직접적인 스승이야. 자, 그래서 현장의 그 직접적인 스승 개연의 가르침을 이제 성유식론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친의 10대 제자 가운데에서 이제 호법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것이 바로 성유식론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종파는 그건 아상가 무착대사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법상종은 구식을 얘기하잖아요. 논서에 구식이 나온 적이 없고, 그래서 팔식 자체가 청정과 염호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염호심이, 번뇌심이 사라지게 되면은 대연경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좋게 보게 되면은 염호심은 칠식이잖아요. 칠식이 사라지면은 팔식 자체가 청정해진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악파에서는 팔식 자체가 청정해지고 구식이라고 했지만 팔식 자체가 대온경지로 바뀐다. 그래서 제9식이라는 다른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팔식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알라야식의 대원경지라고 하는 청정한 의식, 아다르샤냐나가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두 개가 섞여 있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대원경지의 무르지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종이에요? 법상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론종은 제8식 자체가 청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번뇌는 제7식이고 그 다음에 8식 자체는 청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종파가
알라야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칠식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칠식이 번뇌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칠식이 사라지면은 팔식이 구식이 된다. 라고 한 것이 섬론정이고, 그 다음에 집착이, 칠식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팔식이 대원경지로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상정이고, 지론종은 칠식이 번뇌이지, 팔식은 번뇌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지론정이에요. 자,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유식의 수행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음, 이것으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초기 불교에서 그 오온의 식은 진방을 논하면 의미가 없죠. 오온에 집착하면, 오온에 집착하면 이제 유식에서 말하는 칠식이 되는 거죠. 오온에 대해서 집착이 없으면,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면 오치온이 되고,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그냥 오온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래?